복음 들으면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잘 들으시고 사람의 마음을 이런 땅에 있는 밭을 표현해 가지고 마태복음 13장에 사람의 마음을 4가지 정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씨앗이라고 성경에 얘기하면서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세 가지의 밭은 하나님이 보실 때 좋지 않대요. 딱딱한 이런 길 위나 또는 돌이 많거나 가시덤불로 인해서 뿌리가 내리다가 자라지 못하고 결국 열매를 못 맺는 밭을 하나님께서 좋지 않은 마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고요. 좋은 밭은 열매가 60배, 100배 이렇게 열매가 맺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내 마음에 뿌려질 때 좋은 마음으로 잘 들으시면 열매가 열릴 거라 믿습니다.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를 이렇게 요새 앱이 있어서 은혜라는 단어를 탁 쳐보니까 몇 번 나오냐면 291번이 나와요. 291번 나오더라고요. 제가 찾진 않고 그냥 앱에 이렇게 쳐서 합해보니까 291번이 나오고, 그럼 죄 이런 단어를 딱 치니까 1215번, 불법 이런 걸 떠나서 죄라는 단어만 했더니 1215번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불법, 불의 이런 거 하면 더 많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은혜보다 죄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많이 말씀하고 계시다. 그것은 은혜가 중요하지만 분명히 은혜가 필요하기 위해서는 죄가 깨달아져야 된다는 이런 의미 같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말씀하실 때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이런 말씀처럼 죄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나에게 은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가고 도덕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세상에서 나의 위치만 잘 지켜가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서 분명히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 나라의 주인의 허락이 필요해요. 우리가 뭐 미국을 가든 어느 나라를 가든 보면 여권을 준비하고 상담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 필요한 것들을 미리 검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라서 죄는 들어올 수가 없대요. 모두가 들어와야 되지만 결코 거기는 죄는 들어올 수 없는데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내가 언제든지 가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결정하면 그 나라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객이 좀 전도된 것 같아요. 그 나라 주인이 그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거부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내가 결정하고 내가 가기로 마음 먹는 그날 나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상태예요. 그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하나님 그 나라의 주인이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습니다 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분의 허락을 받으셔야 되고 그분이 분명히 죄에 대한 검증을 하실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회사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갔다가 동산 같은 데를 단체로 걸었어요.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을 탔습니다. 타서 내려가는데 지하철이 온다는 그 소리가 들리니까 사람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가던 직원이랑 덩달아 뛰었어요. 그 열차를 타려고. 막 열심히 저기 오길래 막 뛰어가서 숨을 헐떡이면서 탔습니다. 다행히. 하고 이제 가야지 하고 그냥 가지 않고 이정표처럼 안에 그 지하철 노선표를 봤어요. 몇 정거장 가면 내려서 갈아타야지 하는데 자세히 보고 안내방송이 들리는데 들어보니까 제가 가야 될 방향 반대 방향의 역을 호명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안내하고 있더라고요. 잘못 탔구나. 반대로 탔구나 하고 빨리 다음 정거장에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갈아타서 오는데
약간의 시간은 소요됐지만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진 않았어요. 만일 생각 없이 계속 갔다면, 그리고 차창 밖을, 지하철이니까 뭐 밑으로 가면 보이지가 않죠, 환경이. 계속 갔다면 돌아오는 길이 한참 걸렸을 것 같아요. 잘 듣고 잘 보면 내 인생의 방향이 어떻게 가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꾸 무감각한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가면 되겠지 하는 내 생각, 이렇게 가는 게 맞겠지 하는 내 생각, 그게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분명히 하나님의 힘에 대한 표적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분이 권세가 있는 분임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달랐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무리들이 따라다님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고 그분이 내 문제를 충분히 고치시고 능히 감당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많이 없었어요. 무리가 따른다 그럴 때 정말 많은 무리가 따랐던 것 같아요. 특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니 어린아이나 노인분이나 여성들을 합하면 그 들에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앉아 있었고 먹었겠습니까? 그들이 관심을 가진 거에는 오병이어 떡과 물고기에 관심을 가졌어요. 왜?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건 뭐냐면 그것을 그렇게 주시는 분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 나중에 보면 그렇게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주님이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다 떠나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취하고 받기에 앞서서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에 관심을 갖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구원받는 첫째 단계 같아요. 오늘 제가 말씀은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많은 어떤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물질들 그리고 어떤 존재들에 대해서 본인을 그렇게 비유하시면서 표현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살 거라는 거예요. 그 떡은 그냥 단순히 배고픔만을 채우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유지해가는 떡이라는 거예요. 떡을 주신 이유는 먹으라는 거예요. 저 과자 저거 음료수 이런 거 다 먹으라는 거예요. 잘 먹는 아이들도 있고 보고 지나가는 사람만 있고 떡을 냄새만 맡는 사람도 있습니다. 떡을 주신 목적은 냄새만 맡으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을 생명수라고, 마르지 않는 생명수라고 표현하십니다. 시냇가에 아름답게 흘러가는 냇물을 보고 참 좋다고 소리 듣고 보라고 그 생명수가 이 땅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고 마시라고, 자신을 마시라고 주님께서 자신을 생명수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우리는 단지 내가 필요할 때 가서 내가 마시면 되지, 내가 배고파야지 내가 먹으면 되지 하고 말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떡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 물이 마를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갈증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물이 생각나겠죠. 물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주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죄입니다. 사단이 여전히 하나님 없어, 그런 분 없어 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생각대로 그 하나님과 나를 동등된 위치에 자꾸 올려놓으려고 하는 게 사단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죄의 무게가 나를 끌어당깁니다. 굉장히 무거운 볼링공 무거운 그릇을 오랫동안 들고 있으면 팔이 저리겠죠. 잠깐은 괜찮아도. 이걸 놔야 되는데 이걸 안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겁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미련함이라고 그래요. 놓으면 되는데 안 놓는 거예요. 내 거 절대 놓기 싫어요. 왜? 그걸 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어딘가 끌려갈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못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님이 죄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는 나를 주인 노릇하면서 여전히 나를 자신들의 뜻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거부하고 내 뜻을
원하면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부추기는 게 죄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져야겠다는 생각을 딱 갖는 순간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땅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생각만 가져도 그들은 형벌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루에 수많은 나의 생각, 하나님의 반대되는 생각들을 가지면서도 지금까지, 오늘까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빛은 태양이 아침에 떠서 우리가 밝게 보이는 이런 환한 낮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날 창조하신 게 딱 한 가지입니다. 빛이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창조의 빛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창조에 속하지 않은 빛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서로가 알아보고 서로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밝은 빛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언제 무섭나요? 빛이 없을 때. 똑같은 환경이지만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면 두려워합니다. 아이들이랑 어떤 산책길을, 산길을, 얕은 동네 산길을 걸어갈 때 낮에 막 자기 마음대로 뛰어놀고 걸어가고 앞서가고 늦게 오고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고 하다가도 어둠이 서서히 깔리고 어둠이 오면 이 아이는 불현듯 부릅니다. 아빠 하고. 아빠의 대답이 없으면 그 아이가 두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환경이에요. 그런데 빛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점이 분명히 인간의 본질, 습성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 빛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옆에서 동고동락하면서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분은 빛이시다.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어둠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어둠을 죄라고, 그리고 죄의 형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의미는 불완전한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완전한 것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오염된 것으로부터 오염되지 않은 완전한 이런 존재를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이 훼손될까봐 표현이 그렇지만 귀한 이런 미술품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만질 수 없도록 어떤 선을 긋고 그 앞에 어떤 통제선을 만들고 만지지 못하게 해요. 왜? 훼손될까봐.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표현은 그것은 사람으로 인해서 아무리 더러운 악한 존재로부터 만져진다고 해서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는 거룩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 거룩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시는 게 예수님의 거룩입니다. 그 거룩하신 분이 이 죄악 가운데 들어오시고 어두운 가운데 오신 것은 그 거룩한 빛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주님 앞에 가 있다는 것은 어디에도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굉장히 밝습니다. 굉장히 밝아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밝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또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을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빛은 오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이거는 생명의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밝음을 의미하기보다는 생명의 근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빛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내가 죽어있던 자가 생명으로 인해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새로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빛이 없고 이 빛의 생명이 내 안에 없다 그러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죽은 상태예요. 그냥 죽어 있으면 좀 있으면 썩고 부패하고 버려져야 됩니다. 오염되고 더럽고 악취나는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볼 때는 난 깨끗하고 뭔가 내가 계획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뭔가 하고자 하면 이뤄가는 존재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 뭔가 하면 되지요. 될 것 같죠. 네. 살아오신 분들 분명히 자신의 인생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왔는지. 그럴 수 없다고 인정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빛이 분명히 비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환한 빛 앞에서도 눈을 감으면 뭔가 주변에는 환한 것 같지만 결국 나에게는 어둠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어요. 그런데 빛을 보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눈 감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눈을 떠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감고 있는 것을 어둠이라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기 싫어하는 거예요. 아, 나는 안 그래. 그래, 나는 안 그래요. 근데 나의 주인 노릇하는 내 안에 나를 움직이는 죄는 결코 그렇게 나를 하나님 앞에 눈을 떠서 그 빛을 바라보게끔 그래 하고 승낙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내줘요. 아마 정말 표현이면 사생결단하고 눈을 못 뜨고 그분 앞에 바라보지 못하고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의인이 있는가 봤는데 한 명도 없대요. 그래? 하나님을 그러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의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고 하늘에서 보셨는데 한 명도 없대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한 명도 없대요. 정말 그런가? 예, 정말 그런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의를 내놓고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의롭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 생명의 빛이 어둡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어떻게 주시기 위한 방법은 자신이 죽으셔서 생명을 넘겨주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깨닫기 싫어하는 거, 즉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구원받지 못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는 겁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착각하는 거예요. 정말 엎드려 가서 정말 내가 오늘 죽게 생겼는데 오늘 하루 아니면 끝이라고 생각되는데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단순히 그냥 심각한 질병에만 걸렸어도 이렇게 편안하게 하루하루 안 살아갑니다. 하나님 구원받지 못했고 내가 어떠한 죄인이고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유일하신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앞에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는다면 그게 죄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에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죠. 은혜의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예, 죄를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푹신한 소파, 좋은 은혜의 소파에만 앉지 마십시오. 그런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오면 오기 싫어한대요. 왜? 자꾸 죄 얘기만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면 자신이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무조건 죄 얘기만 하지 않죠. 많은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빛 앞에 나가려고 봤더니 내 존재가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빛 앞에 나가면 돼요. 나가기 싫어해서가 문제지.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나를 믿는 거래요. 그것이 빛 앞에 나오는 거래요. 그러면 빛 가운데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는 거랍니다. 내가 죄 가운데 여전히 사는 것은 내가 죄를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빛을 선택하지 않고 중간은 없어요. 어둠을 선택이냐 빛을 선택할 거냐 두 가지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직도 우리 학생들 내가 한마디 할게요. 아직도 돌아가서 말씀을 안 읽고 안 엎드리는 것은 내가 어둠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빛 앞에 나가기 싫은 거예요. 마음에 찔리나요? 찔리면 좋은 거예요. 찔리면 좋은 거예요.
아무리 어둠이 진해도 희미한 촛불이라도 빛이 들어오면 그곳은 밝아집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즉시 물러가게 돼 있어요.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면 빛을 가져오면 돼요. 그럼 나는 밝아지는 데 있을 수 있어요. 내 안에 어둠이 가득 차 있다면 빛을 가져오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시도하지 않고 내가 나가기 싫은 그 죄의 본성 때문에 그러는 거지, 원리는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복음을 들으셔서 알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도와주겠다고,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찾으면 찾을 거라고,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 그렇구나 하면 되는구나 하면서도 하지 않는, 그게 하나님의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몇 가지, 최초의 가장 우리 많이 듣는 최초의 어둠 속으로 숨은 아담과 하와. 창세기 3장 9절 10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지었죠. 그럼 나가서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잘못한 분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죄는 그렇지 않아요. 양심은 그렇지만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다 먹었어요. 잘못했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내가 명한 그 열매를 따먹었느냐 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 그 빛 앞에 나가서 변명하면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내가 빛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두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나무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어두운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스스로. 찾아오신 빛이에요. 내가 빛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이들의 잘못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아직까지 빛 가운데 나가지 않다면 똑같은 이런 아담과 하와가 나와 똑같은 자라면 돼요. 내가 그와 똑같은 자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나뭇잎을 헤입었기 때문에 왜 그런 걸 헤입었냐고 책망하고 하나님께서 혼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묵묵히 하나님은 가죽옷을 그들에게 헤입혔습니다. 잠시 후면 썩어지고 날이 추워지면 다 나뭇잎이 떨어져서 그들이 가릴 것이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책망보다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헤입히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책망이겠죠. 왜 이런 것으로 해입었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왜 용서도 안 거. 하나님 그렇게 묻고 따지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밝은 빛이 있는 그 빛 가운데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서 어둠 가운데로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으로부터 생겨난 인류는 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어두운 가운데서 인생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육체적인 죽음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맞이할 때 결국 그들은 어두운 가운데로 영원히 내려갈 거예요. 사망을 이기기,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딱 하나예요. 생명을 가져오면 돼요. 어둠을 이기는 것은 빛을 가져오는 것다시피 내가 죽음의 이 사망 가운데 안 가기 위해서는 생명을 가져오면 됩니다. 내가 생명을 붙들면 돼요. 생명이 나에게 있으면 돼요.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복하다라는 이런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이런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화살을 멀리 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옆에 여기 죄를 숨기다 할 때 숨기라는 단어는 옷으로 가리거나 비밀이 숨겨놓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아담과 하와가 숨을 곳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생각으로 숨은 거예요. 닭이 막 쫓기다가 숨었대요. 봤더니 머리만 숨기면 자기가 안 보이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안 좋게 표현할 때 닭의 머리를 비유해서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숨을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숨고 또 숨고 도망 다니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내 죄를 화살처럼 멀리 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죄를 멀리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죄와 자신을 분리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 내가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져와서 이제 죄와 나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게 생명으로 그리고 빛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활을 힘껏 쏘는 것 같이 자신을 그와 같이 죄를 멀리 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을 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죠. 요한복음 8장에 7절 9절에 간음한 여인이 붙잡혀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가운데 붙잡혀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아있더라. 양심이 발동을 하니까 자기들도 죄가 있다는 것을 다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양심을 따라서 다 빛이신 예수님 앞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만 남아있어요. 드러난 죄인이에요. 그러나 다 예수님을 드러나지 않은 죄인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양심이 발동해서 자기들이 죄가 있음을 깨달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앞에서 스스로 다들 물러서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빛 가운데 있는 여자, 이 여자의 죄는 낱낱이 드러났어요. 빛에서 안 보이는 것이 없듯이 다 이 여인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하시고 심판하실 분이 정죄하지 아니하시겠대요. 그 죄를 주님이 담당하시겠대요. 빛 가운데로 나와서 그가 드러나는 모든 죄를 주님이 받으시겠대요. 드러나는 것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빛이래요. 죄악이 만연하고 더럽고 악취나고 죄악 덩어리인데도 불구하고 빛 가운데 나온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거는 빛이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겠대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가 정말 낱낱이 드러나서 그 앞에서 정죄함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죄사함을 받은 한 여인이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시면 돼요. 나도 죄인 걸 알아요. 그러면서도 예수님 앞에서 슬금슬금 떠나서 많은 군중들과 함께 따라서 빛을 떠났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잘 보이겠죠. 이 여인과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잘 보일까요? 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도 죄인인데 그런 생각한 사람도 있고 저렇게 저런 죄를 지으니까 저렇게 혼나야 되고 벌 받아야 돼. 나는 저 정도까지는 아니야. 이 정도의 죄는 누구든 지을 수 있어.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죄. 그게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의 값을 들이셔야 할 만큼 악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수근수근하고 부모님 말씀 한두 번 안 듣는 거 그게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셨대요. 근데 나는 그거를 가볍게 여겨요. 이 정도쯤은. 무리들과 함께 섞여서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죄의 기준을 내가 습득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살아가면서. 받아들이고 내 안에 쌓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렇게 배우고 듣고 나와 함께하는 무리들의 그들의 생각과 기준에 나의 죄를 맞추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데 이 정도쯤은 오늘 안 하면 내일 하면 되겠지. 오늘 성경 안 읽고 다음에 하면 되겠지.
이 여인에게 말하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계실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이 따른다는 것은 원래 제자라는 단어가 의미를 보니까 따르는 자예요. 배우고 그 배운 대로 살아가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무리들은 예수님이 왔다 그러면 정말 인기 가수나 이런 사람들 보듯이 우르르 가서 하다가 집에서 전화 옵니다. 급한 일 있다고. 그럼 가요. 그건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필요에 따라 갔다가 내가 내 필요에 따라 떠나고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 이런 사람을 그냥 무리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빛을 한번 맛을 보면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기 싫죠.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기 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으로 나가지 않고 있는 것. 내 죄가 드러날까 봐 사람이 빛을 싫어한답니다. 빛으로 나오기를. 근데 하나님은 그래요. 드러나는 것마다 어둠이 아니야.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나는 여전히 내 것을 숨기려고 그래요. 교회 오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교제하고 간증하고 그럴 때 저런 얘기 왜 하지? 참. 세상에서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면 자신의 존재가 깎이고 평가받기 때문에 얘기 안 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얘기를 해요. 그게 빛이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많은 사람이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따라다니고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제를 갖고 나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가롯 유다라는 사람이 있죠. 제자 12명 중에 가롯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마지막 교제를 그 제자들과 나누셨어요. 자신이 이제 떠날 것을 아셨죠. 십자가에서 이제 잠시 후면 죽으실 것을 아시고 그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당부를 하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선생으로서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그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서로 눈치 보고 있고. 왜? 그 집에서 가장 낮은 종이 그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난 그 정도는 아니야. 내가 그 정도로 낮아질 만한 그런 존재는 아니야 하고 눈치 보고 있을 때 주님께서 대야에 물을 떠다가 무릎을 꿇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는 모습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선생으로서 본을 보여줬다고.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이런 겸손의 위치를 가지라고 하는 거지만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한 명이. 누굽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떡을 적셔서 가롯 유다에게 내가 할 것을 하라고 말씀하고 여기 13장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그 영광에 비치신 주님 앞에서의 교제. 그 제자들이 어떤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따라가는 그 자리에서 유다는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왕이 필요했어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왕이 필요했어요. 잠시 후에 십자가에서 그냥 아무 능력도 없는 것처럼 죽어가실 그런 왕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나의 만족감을 채워줄 그런 왕이 필요했던 거예요. 가롯 유다가 자신의 원함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었던 그 일을 실행한 그 시점이 밤이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갔습니까? 어두운 가운데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이게 어두운 가운데로 들어간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4장 24절 25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유대 여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남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웠나 봐요. 그런데 그의 두려움의 그 후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가라, 지금은 가라. 내가 시간 있을 때 내가 다시 들어볼게. 오늘 들려지는 복음, 내가 다음 주에 와서 들으면 되지. 내가 오늘 아니면 나중에 하면 되지. 하고 이 벨릭스가 틈이 있으면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과 벨릭스가 만난 적이 기록이 없습니다. 예,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가고 그 생명의 말씀을 자기에게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지금은 바쁘다는 거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내 생각에 지금 이 일이 너무 시급하다는 거죠. 중요한 일이죠. 해야죠. 예, 그것에 하고 그 일에만 몰두하고 그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고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었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밤에 나갈 때 후레쉬 가져가죠. 예전에 등불을 가져가죠. 요긴하죠. 필요하죠. 그 앞을 밝히는 거니까. 그러나 환한 대낮이 낮이 오면 그 등불은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그것은 빛이 없고 잠시 어둠이 있을 때 요긴하게 쓰이지만 완전한 빛이 올 때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얼마나 그 등불이 밝았는지, 오래 켜 있는지, 그것이 그렇게 영원한 완전한 빛 앞에선 크게 필요가 없고 의미가 없습니다. 더 밝은 빛이 오면 비로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것이 우리 삶에 필요했던 빛이었다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별거 아니었구나. 이 빛, 내가 필요하고 그때 소중하다고 이것 없으면 안 될 것 같다고 했던 빛들이 완전한 빛 앞에 나아갈 때 이게 그렇게 필요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고 생각될 때가 올 것입니다. 이 태양빛도 계속 뜨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잘 살아야 100년. 그렇죠? 성경에 7, 80년 동안 필요한 게 이 태양빛이에요. 성경에처럼 계시록에서 훗날 완전한 빛 앞에 그분을 만나게 될 때 그런 것이 다 크게 그건 잠시 이 땅에서 필요했던 빛입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필요하지만 완전한 빛 앞에 나아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 속 사람, 속 마음에 있는 그 어두움을 비춰줄 수 있는 빛이 와야 돼요. 지금 이런 빛은 나의 겉모습만 비춰주고 나의 겉모습이 어떠한지는 보여줄 수 있지만 나의 속은 비춰줄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서 8장에도 보면 성전에 보니까 성전에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거룩하고 거기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 제사장들로부터 지파로 제사장의 지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 들어가서 환하게 거기에 밝힌 그 불이 있습니다. 등대, 등불. 그 등불 아래서 그 성전이 환하게 비춤을 받습니다. 근데 그 안에 보니까 방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자기만 만들어 놓은 방 안에 자기의 필요한 우상들을 갖다 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악할까요? 우리 마음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구원 받았어도 구원받지 않은 분은 더 하겠지만 매일매일 그 생명의 빛을 내 안에 비추고 닫혀있던 문들을 열어서 조금만 열어도 빛이 들어오면 환해지잖아요. 그 방 안이. 그러듯이 그 빛을 날마다 빛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어두움을 그 방을 놔두면 그 안에 내가 원하는 것들로 차곡차곡 쌓아놓고 수시로 내가 빛 앞에 있는 것처럼 살지만 수시로 그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나만을 위한 그런 삶을 누릴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악하다고 그래요.
방문을 여시고 내 마음의 문을 여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비춰주시는 그 빛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그냥 가서 기도하시고 말씀이 빛이래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래요.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한대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 정말 약속을 하셨을까 하고 열어보세요. 출애굽하면서 마지막 사건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흠없는 양을 잡아서 그 집 문인방, 즉 문틀이죠. 문틀에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그 집에는 죽음이 넘어갈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 않을까. 반신반의하고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반신반의해서 문에 피를 발랐습니다. 죽음의 사자는 그들의 마음을 보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문 입구에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들어갔는지 나갔는지 결정을 했습니다. 내 마음이 정말 이걸 바르면 정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까 하는 반신반의했지만 발랐으면 말씀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 피를 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 이 예수님 맞으시나 계시나? 정말 이분이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인가?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 생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그걸 내려놓고 나아가시라고. 그러면 그 빛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빛을 경험하면 다시는 어둠 가운데 들어가기 싫을 겁니다. 그 죄가 싫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복음 들으시면서 그런 빛 가운데로 나가시면 큰 유익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